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주일 오후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는 분도 있고 벌써 마음이 무거운 분도 있을 겁니다. 명절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절이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명절을 앞두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종류는 가족과 등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는 세상과 단절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제는 이 세속적인 가족과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라면서 부모와 형제를 끊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가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알고 있지만 가족의 눈치와 문화에 묶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족 모임이 우선이고 주일에도 가족여행을 떠나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오늘 또 오후에 사위가 서울에서 해외에서 온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사위 때문에 밥해 주러 갑니다. 모든 것이 자녀 중심, 가족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모도 버리라면서, 예수 믿으면 제사도 안 지내고 집안 행사도 안 오고 냉정해지잖아. 예수 믿는 것들은 이기적이야.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부모도 형제도 다 버려야 됩니까? 명절 때 기도원만 가야 됩니까? 명절 때 교회 집회만 가는 게 과연 옳습니까? 이 꼴 저 꼴 다 안 보고 각자 여행 가버리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명절이 어떤 형제를 돌보고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해외여행, 각자 여행 떠나는 시간들로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쟁이 며느리를 싫어할까요? 예수쟁이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큰 복이지요. 근데 의외로 예수쟁이 며느리 들어온 것을 싫어합니다. 왜 예수쟁이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할까요? 아니 예수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전문가 시어머니를 만나면 며느리 입장에서 최고의 큰 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쟁이 시어머니를 싫어한다잖아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오해를 만드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바울은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돌보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리 생각하고 책임 있게 배려한다는 뜻이에요. 온라인 송금 5만 원, 7만 원, 10만 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마음 중심에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는 이 구절에 대해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검증된다. 칼빈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는 자는 신앙의 본질을 부정하는 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왜 믿음을 배반했다는 말까지 할까요? 본문은 과부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거든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사회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거의 없었어요. 가족이 책임지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자기 집안의 과부를 친히 돌보지 않고 교회가 돌보라고 떠넘겨버렸습니다. 교회가 돌보라고 떠넘겼어요. 영적 열심은 있었지만은 가정 책임을 회피해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사회에서도 가족 부양은 기본적인 도덕 의무였는데 불신자도 부모를 돌보고 자녀는 과부가 된 어머니를 책임을 졌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방치한다면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집에서는 무책임하다면 그 신앙은 균열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가족을, 부모를 버리라 그랬네요. 미워하라 그랬네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기독교인은 정말 냉혹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 이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 이 본문을 히브리적 과장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F.F. 브루스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라는 의미이지 부모를 실제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 제자에게 맡깁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순간에도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잡것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를 찾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지 남편만 있으면 좋게요. 나는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 사역 운운하면서 홀로 사는 어머니를, 부모님을 소홀히 다루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해외여행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주도도 가세요. 부산도 가세요. 그러나 부모님 모시고 가세요. 혼자 두고 쓸쓸하게 부모님 살게 하는 거 결코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멘할 준비하세요.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문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한
만우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가족을 구원합니까? 가족을 구원하려면 가족의 비위를 좀 맞추고 가족과 여행도 떠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나요? 가족 구원의 원리의 핵심은 타협 없는 원칙을 고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가족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가족을 다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자매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냐? 타협 없는 원칙을 고수해야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제사를 지내라는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술 한 잔만 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가, 이 주일날 가족 모임을 한 번만 하자고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가족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가 드디어 온 겁니다. 가족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데 가족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가족 앞에서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라. 아닙니다. 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사입니다. 청사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청사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형제들이 주일날 날 받았어.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주일날 뻔히 내가 예배드린 줄 알면서 결혼식 날을 받았습니다. 형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타협 없는 원칙을 고수할 때 온 집안 식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절은 조로의 기회인 거야. 온 가족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묘동 앞에 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가지 않아야 돼요. 많은 사람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조카 결혼, 하나밖에 없는 조카 결혼, 하나밖에 없는 언니 딸, 이러면서 결혼식 한 번은 가져야 구원할 수 있자. 잘못됐단 말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원칙은 타협 없는 원칙을, 신앙만큼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부디 가족 앞에서 하나님을 똥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타협해버리니까 되는구나.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관련된 문제만큼은 타협 없이 원칙을 딱 정할 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온 집안 식구가 우러러보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가족을 사랑합니까? 저는 가족을 구원하자 그랬어요. 저랑 살아가면서 가족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원칙은 타협 없는 신앙을 고수하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가족을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가족 사랑이 의외로 어려운 집이 많더라고요. 가문에 상처가 있어요.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술 문화가 있어요. 가족을 생각하면 어떤 분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대요. 어렸을 때 폭력을 당했던 그 상처가 트라우마처럼 다가온대요. 경제적 가난, 말하지 못한 눈물, 말하기도 끔찍합니다만 이를테면 집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어떤 상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은 나에게 해준 게 없다. 어떤 분은 형제들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됐어. 왜? 다 형님 돈, 누님도 해가지고 다 뜯어가서 갚지도 않고 이 식구들 때문에 내가 아주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성씨가 나는 백씨가 아니라 나는 배씨다 막. 나 이제부터 김씨가 아니다. 나는 그냥 나는 오씨다 막 이러면서 성씨를 막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문을 저주합니다. 환경을 부정합니다. 여전히 분노를 품은 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가족의 모습이지만 속에 아직도 증오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사랑이 싫어. 명절 때 안 만나. 누구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두 부부끼리 그냥 어디 산으로 가본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입니다. 형제가 살아있는데 형제를 만나지 아니하고 형제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 증오뿐인데. 누구도 나에게, 우리 식구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어떤 놈은 막 소리 지르더라고. 엄마가 나에게 뭘 해줬어? 아버지가 뭘 해줬습니까? 형님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뭐요? 막 소리 지르고 술 퍼먹고 개판 치는 거예요. 형이 형다워야지 막, 누님이 누님다워야지 막.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전혀 이렇게 상관이 별로 없어가지고 재미가 한태기도 없고, 하여튼 어디서 막장 드라마를 내가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준 것 같아. 내가 다 알기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화목한 가정 뭐 이런 식이니까. 하여튼 겉으로는 가족이지만 남보다 못하다, 이런 집이 많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태어난 전남, 영암, 삼호 본덕지가 지워지지 않아요. 제가 복음 만났다고 해서 평생을 살았던 강진군 군동면 역사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과거를 삭제하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8년 했던 것도 치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과거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도 해석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기 이 모든 것 안에는 상처도 포함됩니다. 가난도 포함됩니다. 불편한 형제를 만나 산 것도 포함됩니다. 어떤 집은요, 형님은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집 동생들이 개판 5분 살아가지고 형님의 이 어떤 명예에 누가 될까 봐서 인연을 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막 싸움뿐이고 막 술 퍼먹고 막 돈도 안 갚고 막 이러니까 형님이 모른 채, 김서정 집사님 그런 형제 없죠? 뭐 이렇게 개판 치고 막 형님의 누가 되고 그런 나는 모른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형제마저도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걸 선이 되게 한다. 선이 되게 한다. 이런 고백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만났다.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금 붙들고 있다.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들어 버렸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형님들 덕택에 이런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해석이 터져 나와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이런 시아버지였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시어머니를 원망합니까? 지금도 시동생이 밉습니까? 지금도 처갓집이 밉습니까? 지금도 부모가 원망스럽습니까? 이런 분 많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형제랑 안 만난다니까. 지금도 형제랑 안 만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해. 안 만난 며느리 많아. 그런데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요,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야. 왜 안 만나요?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 태어난 게 저주가 스럽다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된 겁니다. 해석이.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터질 때 분노가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터질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가문을 지금도 저주하고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복음의 해석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디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오늘의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 화해하는 사람이에요. 장례식장 가서 염할 때 화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님, 오빠, 누님 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가문을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가문의 역사를 다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노래하십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겠어.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겠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는 만사를 주님께 내어맡기니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상처는 절대로 세월이 지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부복사 때 받은 상처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해석이 될 때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가는 겁니다. 형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가족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장자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돌보지 않으면 배반이다. 성경에서 장자는 단순히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려고 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집은 형님이 다 가져가고, 동생이 밥 사고, 된장고 사고, 저러고 열받고. 형님 저 새끼는 뭐 한답니까? 집안에 다 해가지고 다 뭐랍니까? 또 어떤 집은 반대 집도 있어. 장남 것까지 차남이 다 먹어버린 집도 있어. 싹 갖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큰 형수가 이 둘째, 셋째 이 시동생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집에 오기만 하면 죽여본다 그러고 막. 하여튼 영암 3호 또 강진 군동의 문화와 많이 달라. 광주 사람들하고 전혀 그런 일을 모르는 눈빛이라서 감사할 일입니다. 성경에서 장자는 단순히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가문을 책임지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사람, 형제들을 보호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장자는 육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청사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영적 장자라는 마인드를 꼭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다섯째로 태어났든 막둥이로 태어났든 둘째로 태어났든 아멘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우리 집안의 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우리 교회가 역사가 별로 안 돼. 40년 조금 넘었는데 100년 넘은 교회가 많아. 다른 필요 없어. 우리 교회가 장자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자 마인드를 가지고 장자같이 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장자라 인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래. 장손들이 아버지 영상사진 들고 할아버지 들고 갈 때가 많아. 장손들이. 그때 둘째 셋째 집 애들은 우리는 뭐냐 개똥이다, 네가 들어라, 내가 장손이지,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막 공들 때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47장에 장남이 아닙니다. 루벤이 장남입니다. 그런데 가문을 살린 사람은 요셉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형들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심판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난요, 우리가 대통령이 돼도요, 농사 짓는 우리 형님을 다 옆에 끼고 우리 형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형님이 잘 나가면 못 나가는 동생을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끌어안고 우리 동생입니다 목사님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당신들이 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복음의 해석입니다. 요셉은 부모를 모셔왔습니다. 형제들을 먹였습니다. 형제들만 먹인 게 아니라 조카들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번 명절 때도 우리 교회가 돈을 풀지 않으면 세뱃돈 줄 놈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봉투 열렸네, 지갑 열렸네, 통장에서 돈 좀 빼가시기 바랍니다. 아야 돈이 왜 돈을 안 찾아왔다. 야 어때 참말로 어른도 아니여. 뭐단 돈을 안 찾아왔습니까? 돈 여러분 수표 10만 원짜리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데 장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좀 거기 합시다. 우리 교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부모님 모실 때도 우리가 모셨습니다. 우리가 장남 차남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가 부모님 모시자고요. 아멘. 집안에 꼭 못 모시면 좋은 요양원 연결해서 모실 수도 있고, 교회 노년 교구가 연결해서 모실 수도 있고, 우리가 모시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장자지 누가 장자입니까? 우리는 상급을 믿잖아요. 상급을 믿잖아요. 상급을. 홀로 된 시어머니를 며느리들이, 젊은 며느리들이 잘 챙기고 다니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나중에 당신 자식에게 꼭 그대로 받을 겁니다. 장자는 순서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아브람도 삼남이에요. 삼남, 세 번째 아들. 근데 믿음의 가문 조상이 되잖아요. 명절은 청사교회 위력을 식구들 앞에 보여주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상하단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이상하단 말을 많이 듣고, 목사님이 김정은 닮았다면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는데, 식구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우리 아이들은 청사교회 이력을 증명한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섬기는 모습 앞에, 이미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앞에 이미 사촌 오촌들과 게임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른들만 잘하면 돼. 우리 교회는 어른들만. 새벽 예배도 어른들만 잘하면 돼. 어른들만. 애들은 똑바로 잘하고 있어. 어른들이 주삼척을 안 하지. 애들은 졸은 거 왜? 졸면 맞아 보니까. 어른들이 새벽에 주의해놓고 자는 거지. 누가 광주의 장자인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장자인가? 밥 해주는 교회가 장자교회입니다. 장남집은 무조건 밥 차리는 집이요.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가 된 이유는 주방에서 우리 부흥회찬 팀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김금숙 권사 요즘에 나오셔가지고 아주 큰 손 대서 밥을 차려주니까 장난 아니고, 또 젊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또 받쳐주니까 되는 거고. 우리 김금숙 권사님은 두부 같은 거 손에 놓고 썰어, 손에 놓고 손에 도마에 올려놓고도 못 썰었는데 손에 올려놓고 두부 썰어 넣어버리면 그냥 막 퍼버렸는데 간이 다 맞아버려. 그냥 어떤 집이 큰아들 집이냐, 어떤 집이 상자 집이냐? 밥 해주는 집이야. 우리 교회가 밥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장자입니다. 여러분 집들 좋으시잖아. 형제들이 모이겠다는데 왜 못 모이게 합니까? 큰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장남 집으로 가야지. 그러면 딱 나는 집을 팔아서 절반 줄여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기분 나쁘지만 들으세요. 절반 딱 줄여서 유정남 먹고 사시고, 절반 딱 줄여서 헌금 좀 하자고요. 형제도 모임 안 할지. 누가 우리 교회 장자입니까? 직책이 있는 사람입니까? 먼저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야. 교회 짐을 짊어진 사람이 장자예요. 교회 짐을 짊어진 사람이 장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장남으로 태어난 분도 계시고 차남으로 태어난 분도 계셔. 우리 은민이의 평생 불만이 둘째로 태어난 거. 그래서 여러분 돈 줄 때 큰 놈은 2만 원, 둘째 놈은 10,000원 어른들이 부탁해주잖아요. 형은 5만 원, 둘째 놈은 2만 원. 10,000원 차이만 나도 괜찮았겠는데 막 3만 원씩 차이 나버리니까 둘째, 셋째는 흥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으로 태어난 분들은 평생 감사하셔야 돼. 장남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이 많아. 태어나 보니까 장남이 된 거지. 뭐 당신이 뱃속에서 뭐 장남 시험을 봤나 뭘 봤나. 둘째 열받을 만도 하지.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더 좋아. 장남인 것도 좋고,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장자 마인드로 사는 것도 좋고, 혹시 차남으로 태어나서도 괜찮아. 장자 마인드로 장자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으면 절 좋겠는데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물을게. 속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가족과 등지고 사는 사람이세요? 2번 가족에 묶여서 눈치 보는 사람이세요? 3번 가문을 살리는 장자이세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족을,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 배반이다. 이번 명절 때 부모님, 형제 반드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가 예배도 조정해드리고 여러분을 축복해서 보냅니다.